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했다. 이제 내가 진실을 내게 말해주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더 일어날 것이다. 넷째 왕은 이들 모두보다 크게 부유할 것이다. 그는 그의 부유함을 통해 그의 힘으로 모든 사람을 충동질하여 그리스 왕국을 칠 것이다. 그 후에 강력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왕성하게 되었을 때 그의 왕국이 깨져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분열될 것이나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가 다스렸던 통치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그의 왕국이 뿌리가 뽑혀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방의 왕은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령관들 중 한 사령관이 그보다 더 강하여 그의 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의 권세가 매우 클 것이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동맹을 맺을 것이다. 이는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조약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요 남방 왕의 권세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를 데리고 온 자와 그녀를 낳은 자와 그 시절에 그녀를 도와준 자들과 함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의 뿌리들 중 한 가지에서 난 한 사람이 그녀를 이어 일어날 것이다. 그는 군대와 함께 와서 북방 왕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는 그들의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귀한 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북방 왕보다 몇 년 동안 더 살 것이다. 그 후에 북방의 왕이 남방의 왕의 영토를 침략할 것이나 그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북방 왕의 아들들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할 것이다. 그는 홍수처럼 진군하여 휩쓸고 가서 남방 왕의 요새를 칠 것이다. 남방의 왕은 크게 노하여 나아가 북방 왕과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북방의 왕은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남방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남방 왕이 그 무리를 사로잡아 갈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질 것이다. 그는 수만 명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북방 왕이 돌아가서 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준비해 몇 년 후에 대군과 많은 물자를 가지고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남방 왕을 칠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중에서 난폭한 자들이 일어나서 환상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할 것이다. 이에 북방의 왕이 와서 공격용 축대를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쳐서 점령할 것이다.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을 것이고 그의 빼어난 군대도 그를 저항할 힘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방왕을 치기 위해 오는 자가 그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북방왕은 영화로운 땅에 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 땅을 멸망시킬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북방의 왕은 그의 온 왕국에 힘을 다해 가서 남방의 왕과 화친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남방의 왕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 그의 딸을 그에게 주어 결혼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 도움이 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 후에 그는 그의 얼굴을 해안 쪽 땅으로 돌려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오만함을 그치게 하고 그 오만함을 그에게로 되돌려 줄 것이다. 북방 왕은 그의 얼굴을 돌려 그의 땅의 요새로 돌아갈 것이나 비틀거리며 쓰러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를 계승한 사람이 일어나서 영화로운 왕국에 세금을 징수하는 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는 며칠 안에 멸망할 것이지만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또 그의 자리에는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그에게 그 왕국의 종기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가서 아첨하는 말과 속임수로 왕국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그의 앞에서 홍수와 같은 힘으로 휩쓸려 파멸할 것이고 언약의 왕도 그러할 것이다. 그와 동맹이 맺어진 후부터 북방 왕은 속임수를 쓸 것이다. 이는 그가 소수의 백성으로 와서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평화롭게 와서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다. 곧 그는 노략물과 탈취물과 재물을 그들에게 흩어주며 그의 계략을 미리 세워 요새들을 칠 것이나 한동안 뿐일 것이다. 북방의 왕은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다. 남방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것이나 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고 그의 군대는 휩쓸려 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질 것이다. 두 왕이 다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한 밥상에서 앉아 서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끝이 정한 때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북방의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의 땅으로 돌아갈 때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해칠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언약에 해를 끼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북방 왕이 다시 돌아와서 남방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일이 정과는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키프로스의 배가 그를 치기 위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근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언약에 대한 분노 속에서 돌아와서 이를 해칠 것이다. 이렇게 그는 돌아와서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호의를 보일 것이다. 그는 군대를 소집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견고한 성소를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드리는 희생 제물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황폐의 원인이 되는 혐오스러운 것을 둘 것이다. 또 그는 언약을 대적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질 것이고 행동을 취할 것이다.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으로 넘어지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그리고 약탈을 당하여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넘어질 때 그들은 조금밖에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술책을 써서 그들에게 붙을 것이다. 또 명철한 사람 중 얼마는 넘어져서 마지막 때까지 그들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며 그리고 희게 할 것이다. 이는 그 정해진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은 그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곧 그는 모든 신들보다 그 자신을 높이고 그 스스로 크다고 할 것이며 신들의 하나님에게 불경스러운 말을 할 것이다. 분노가 다 쏟아질 때까지 그는 번창할 것이다. 이는 작정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자들이 바라는 것과 다른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가 이들 모든 것들보다 자기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대신에 그는 견고한 요새의 신을 공경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바치면서 공경할 것이다. 또 그는 한 이방신의 도움을 받아 가장 견고한 성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는 이 신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더할 것이다. 그는 또한 그들로 하여금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대가를 받고 땅을 나눌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남방의 왕이 북방의 왕을 칠 것이다. 북방의 왕도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와서 남방의 왕을 칠 것이다. 북방의 왕은 여러 나라로 쳐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것 같이 지나갈 것이다. 그는 또 영화로운 땅으로 쳐들어갈 것이고 많은 나라를 넘어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대부분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는 또 여러 나라들에게도 그의 손을 펼칠 것이다.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또 그는 권세로 금과 은의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보물들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리비아 사람과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발밑에서 따를 것이다. 그러나 동방과 북방에서 온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크게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사람을 멸하며 완전히 없앨 것이다. 또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종말에 이를 것이다. 아무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을 것이다. 12장 그때의 미가엘 곧 내 백성의 자손들을 지키는 큰 지도자가 일어날 것이다. 또 환란의 때가 올 것이다. 이러한 환란은 나라가 생긴 이후 그때까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내 백성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멸시를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늘이 밝은 것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닫아두고 이 책을 봉해 두어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고 지식은 더해질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강 이편 강둑에 다른 한 사람은 저편 강둑에 서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얼마나 오래 있어야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때 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야 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완전히 흩어졌을 때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끝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이며 봉해져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고 또 악한 자는 누구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진 때로부터 1290일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안식할 것이고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